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오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동트기 전 1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 설교가 끝나면 휴가를 가는데, 휴가가 동트기 1시간 전 설교입니다. 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휴가를, 여름 휴가를 좀 일찍 가게 되었는데, 휴가 가기 전에 설교를 하게 됐어요. 오늘 설교는 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교 중에 들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고민에 빠지고, 또 하나님께서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겼던 것이 오늘 바로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을 주시기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1년 전에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언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저랑 살펴보겠지만, 살펴보면 하나님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말씀을 통해서 좀 귀한 깨달음들이 있었고, 스스로도 여러 가지 느껴지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장 18장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1절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사람 셋의 모양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되게 좋아하시는 박윤선 박사님은 의인주의 계시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계시를 시작하셨다. 마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본문에선 그리고 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는 천사 둘이 있는데 그 셋의 모양이 사람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천사는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다 마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밥을 먹었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해야 하는 말,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9절 말씀에 여러분, 사실 이 9절 말씀이 그냥 평범하다면 평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어요. 퀘스천.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 묻고 있어요. 당시 정황상으로 이해해 보자면, 당시에 이 여자들은 어떤 음식을 차려주고 이 객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마도 이 텐트라고 불려지는 장막 안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과 천사들과 아브라함은 그 장막 밖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장막이라고 하면 텐트잖아요. 이 텐트는 방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이나 밖에서나 하는 이야기가 잘 들리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황상도 사라는 음식을 차려주고 아마도 장막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라가 어디 있는지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한 그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실 때에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 질문과 비교해 볼 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질문하셨던 때는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에게 물으실 때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 언제 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동산 나무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냐? 이 말은 실존적인 질문이었죠. 너 지금 나와의 관계에서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을 이 아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어디였을까요? 창세기 4장 9절에 가인에게 물으실 때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는 거예요.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이 말 또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지금 너가 한 행동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행동인지 너 스스로 깨달아라. 너의 존재 자체를 깨달아라 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바로 그 다음 질문이 오늘 이 질문이에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그냥 사라 어딨어? 뭐 애들 어딨어? 아내 어딨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이라 그냥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질문은 사라에 대한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사라가 지금 어떠한 상태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서론에 다분히 하나님의 의도적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분히 사라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알고자 했던 사라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라가 그 장막 안에 있을 때에 사라가 들으라라고 하는 식으로 10절과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단어는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소생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단어,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과 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봄이 오면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근데 그때 올 때에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겠다. 말하자면 이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해요. 슈브 반드시 돌아오겠다. 내가 꼭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년 이맘 봄 때가 되면 너에게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에 사라에게 뭐가 있겠다고요? 아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사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전에, 오늘 이 본문 바로 이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대답했어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확언에 대해서 반응할 때에 속으로 웃으면서 어찌 내가 아들을 낳겠냐라고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2절 말씀이죠.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이게 12절에 보면 두 번의 웃음과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라가 속으로 웃고 차크라고 하는 단어이고, 뒷부분에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분명히 두 가지 뜻은 비슷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용례를 살펴보아도 비슷한 단어예요. 근데 뒷부분에 보면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총 5번이 사용됐는데요. 5번 모두가 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 기쁨, 즐거움, 어떤 이런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사라가 말하고 있는 이
즐거움, 웃는다, 사라가 속으로 웃는다라고 하는 차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13번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3번 정도 쓰이는 이 중에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12절에 나오는 것으로 시작해서 13절에 사라가 왜 웃냐라고 할 때도 나와 있고, 15절에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다, 아니라 내가 웃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만 4번 나오고, 가장 제일 먼저 쓰였던 이 차크가 제일 먼저 쓰였던 곳은 아까 아브라함의 반응,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라고 하는 것에 제일 먼저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속으로 웃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어떤 성경의 전반에 있는 오늘 이 본문에서의 문맥에서 살펴본다면 15절에 사라가 웃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웃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사라의 웃음이 당당했고 정말 기쁜 웃음이었다면 하나님께 네가 웃었다라고 했을 때 아니라 내가 웃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참 많이 경험했지만 정말 잘못하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부모님께 많이 거짓말 해보셨죠? 어떤 부모님이 너 이거 했지? 하면 저도 어렸을 때 몇 번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슈퍼에서 아무튼 어린 마음에 가져왔던 때가 있었는데 이거 어디서 갖고 왔냐? 그러니까 아줌마가 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기억이 나네요. 두려우면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사실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이 웃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당당했다면 그렇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는 이 용례 중에서 이 용례가 가장 오늘 용례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차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을까요? 뭐가 차크라고 하는 단어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차크라고 하는 단어는 놀리는지라예요. 같은 즐거움,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단어가 조금 더 확장되어지면 어떤 모욕하다, 비웃다, 조롱하다, 놀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사라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가운데 사라는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사라의 이런 마음 속에 그녀의 마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이 약속에 대한 확인 속에 사라는 정말 이 약속을 믿고 있었는가, 일말이라도 믿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아야 한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하갈의 태도에 대해서 계속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어요.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라고 하고도 또 15절에도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너의 웃음, 사라의 웃음을 주목하면서 너는 지금 웃고 있다. 내가 분명히 약속했는데 너는 지금 나의 약속에 대해서 웃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이루어주기 1년이 남았어요.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가 반드시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을, 확언의 말씀을 도장을 찍듯이 딱 찍었는데 지금 사라의 마음속에는 이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성형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 75세였고 사라는 65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사라는 89세였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났죠? 24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굉장히 본문이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난 뒤에 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너무 더디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믿음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영락기도원으로 기도원을 갔잖아요. 기도원에서 우리 박혜영 선교사님이 말씀을 뜨겁게 전해주셨어요. 오전에 전해주시고 기도도 하고 그때도 은혜 많이 받았는데 오후에 이제 식사를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기도를 하는데 이 근래 한 10년 안에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울었던 건 이런 목회자를 시작하고 전임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제가 사역한 지 이제 12년 차가 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 예수를 만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또 저는 사역한 지 이제 12년 차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어느덧 30년, 40년, 뭐 50년 뭐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시간이 지나고 저도 목회를 하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고 했던 그때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의 신앙이 내 삶의 믿음의 영역과 믿음의 모습이 어느덧 내 삶에 많이 있는가? 저는 워낙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거 없이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통독하던 이 통독 이번 회차가 이번 주 엊그저께 끝났는데 성경을 통독을 딱 마치고 딱 뭐 성경을 마치면 뭔가 이렇게 남는 게 있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 가장 많이 남았던 건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장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맨 마지막에서 제일 남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외웠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어요. 초대교인들도 그들이 사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영역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이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다렸다? 그것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제가 기도원에서 정말 깨달으며 울면서 깨달은 것은 진짜 신앙은 마치 오늘 예수님 만난 것처럼 어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매 순간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다가오는 삶이 진짜 믿음이구나라고 하는 걸 진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다시 설교를 듣고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면서 기도원에서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며 시작하는 건 그래 매일 새로 시작하는 그런 것보다 그냥 내가 어제 예수님 만난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어제 예수님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뜨겁게 순수하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지금 오면 오늘 이 본문처럼 말씀하시진 않을까요? 예수를 믿은 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관습과 전통과 습관은 생기는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그것도 하나님이 앞에 눈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년에 이 약속을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도 사라의 마음에는 미동하지 않는, 믿음의 싹이 다시는 트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비춰주시고 있어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 약속들이 곧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에 오히려 믿음이 없어지는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책을 읽다가 굉장히 재밌는 내용을 한 가지 읽었는데, 세계 2차 대전 때 이 나치 정권에 의해서 세워졌던 이 유태인들을 학살하기 위해 만들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1940년부터 45년 동안 5년 동안 존속되었던 곳인데, 이곳에서 약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죽었어요. 유럽의 약 80%의 유태인들이 그곳에서 이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스실의 이런 기록들을 보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에서 기록한 내용인데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 박사님이 실제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으면서 한 가지 겪은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1944년 12월 25일부터 1945년 새해까지 이런 약 한 달 동안에 죽었던 사람의 수가 그 전에 어느 때에 죽었던 때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비관하여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많았는지 아십니까? 1944년 12월 25일 한 일주일 전쯤부터 그 수용소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은 이 독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는다. 우리가 이제 일주일 뒤에 성탄절쯤이 되면 집에 가서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고 집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 우리에게 드디어 해방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 12월 18일 때부터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44년 12월 25일이 되고 성탄절이 되어도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유태인들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끊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해에 1월 27일쯤에 이 유태인들은 해방을 맞고 독일 정권은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정권, 나치 정권이 무너지거든요. 실제로 한 달만 버텼으면 그들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희망이 없어졌다고 여길 때 그들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트기 전,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두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분명히 있죠. 그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이 되면, 동트기 바로 직전이 되면 가장 어두워지고 우리의 믿음은 가장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믿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은 지금 온전히 지켜지고 있고 매 순간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우고 종말의 때가 가까우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작아지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그날이 올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며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확신에 처하시고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믿음이 커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솔루션까지 담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건 성경의 큰 질문과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음이 전혀 없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를 그 마음에 깨닫게 하길 원하셨어요.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 속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작아지고 어느덧 그 기도 제목들이 잊혀져 가고 포기하기까지 한 그 기도 제목들, 어떠한 영역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되어진 우리의 기도 제목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그 자체, 점점 작아지고만 있는 이 믿음 자체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깨우고 흔들어 깨우며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뜨거운 믿음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후에 여러분들을 잘 부르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불리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성경의 전체에 이른 질문이라고 말해요. 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창세기의 질문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 대답하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중에서 이 말씀을 몇 개를 찝으셔서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대답은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 제가 자막을 좀 부탁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17절. 여러분 여건이 가능하시니까 성경을 펼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첫 번째로 대답하고 있는 대답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 네, 앞에 나왔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예레미야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음 욥기 42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그리고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 땅에 와서 예언을 할 때에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 말씀 다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지고 오래 기도한 것들이 있으시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30년가량을 기다리면서 그녀와 또한 그에게는 믿음의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비춰주시고 있어요. 너의 마음에 믿음이 없구나. 그때에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가져라. 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인생에 너가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 너의 인생을 가장 잘 알고 너의 삶의 모든 것, 기도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모든 것으로 너에게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을 더해 주시길 원하세요.
이번 주 설교를 듣다가 한 예화가 굉장히 마음에 남아서요.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이 인디언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성인식이 있었다라고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갈 때 아들의 눈을 가리고 이 아들을 데려갑니다. 눈을 가리는 것은 아이가 숲속에서 무서워서 다시 그 숲속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게끔 아이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눈을 가리고 숲속 아주 깊은 중간에 그 아이와 함께 갑니다. 그 아이의 이 눈을 가리고 있는 눈 가리개를 풀어주고 아이에게 이 주위에 있는 막대기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내일 동틀 때까지 이곳에서 버텨야 해. 아빠는 이제 갈 것인데 너가 이곳에서 어떤 동물들이 나올지라도 그 무서움을 이겨내야 너는 어른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아버지는 떠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성인식을 치르면서 그날 밤 밤새도록 그 숲 중간에서 무서움을 이겨내야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다음날 동이 틀 때 그 아이는 동 트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 운다라고 해요. 왜 울까요? 내가 이제 성인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가 동틀 때 누군가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누구일까요?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저 언덕 위에서 활시위를 당기면서 아이에게 혹시 올지 모르는 이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향해서 이 화살촉을 겨누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점점 사라질 때가 있죠. 같은 기도 제목으로 오래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나와서 말씀하실지라도 비웃게 되어질 만큼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연약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우리네 사는 삶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던지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 메시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귀에 끊임없이 속삭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제가 이번 주에 기도원에서 깨달은 것처럼, 어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매일 저 위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분명한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졌을 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염원들과 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나 동행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비웃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는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견뎌내야 할 시험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쳐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또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고 내 믿음의 연수가 깊어지고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매 순간 내게 은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매일 아침마다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현실 속에서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삶을 담대하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